네, 오늘은 창세기서 17장 23절에서 24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별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때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무작정 받고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 하지만 때론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의 뜻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의식을 갖고 사물을 대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의식. 국어 사전에 보면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이라고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을 기준으로 대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만 이것이 옳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죠. 때론 기복주의처럼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조에 빠지면 우리는 한 치 앞도 헤어나올 수 없는 안개가 자욱히 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성숙한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세상사의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시지만 하나님, 내게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청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사라가 그 노년의 나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생사를 기준으로 인간의 노화나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인본주의적 관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름에 대한 계명이었고 하나는 할례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 있어서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의식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은 자만이 이 세상의 삶을 기준 있는, 중심 있는,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라 해도 그 균형 감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수의 논리를 따라, 때론 객관화의 논리를 따라, 통계학의 논리를 따라 쉽게 설득당하고 이해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표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막연한 영적인 때로는 신비로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니면 종교적 형식 속에서 내가 기도를 요즘에 안 해서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의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약속의 성취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100세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누구인가? 명확한 의식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름의 계명, 또 하나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몸에 흔적을 남겨놓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의 삶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쉽게 섞이지 않아요. 자기의 모양,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그냥 분위기나 이런 다수의 논리에 편성되어지는 구별의식이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다수의 논리를 따라 누군가가 뭐라 한다 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들이진 않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확고히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더 공고히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명하셨죠. 이것은 계명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후손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이 할례 의식은 이방 세계에서도 널리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종교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임이 강조되어졌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육신의 할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구별의식, 이 주제를 따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창세기서 1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구별된 자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분명한 의식을 그 몸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시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노화, 때론 이 세상의 삶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수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서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관점, 그릇된 시선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인간사를 기준으로 나의 삶의 유약함을 곁들여 바라보는 것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생각이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창세기서 17장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서 17장 12절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아이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8일이라는 이 시간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고 8일은 그 부정의 시간이 지나며 아이가 가장 고통을 덜 느낄 때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2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7일이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이어질 그런 구별 의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 인간사를 기준으로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혼합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의식을 아브라함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종교적 의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잘 세팅해서 후손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 의식,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자 그런 의식을 주문하신 겁니다. 할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집에 속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문하실 때 그 자체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몰입하면 어떤 오류를 낳게 되고 그 마음의 의중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복주의적인 의식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복이 되려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또 어려울려나? 이런 기복주의적인 자기 또 계산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의가 어디 있는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식을 수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 의식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자, 그렇게 의식을 수정한 자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인간사를 기준으로 때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시듯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무엇을 수정하고 어떤 의식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의식 두 번째 의미는 포피를 벤 때는입니다. 창세기서 1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에게, 자신의 족속에게 모두 실행이 옮겼습니다. 믿음은 때론 나 혼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행한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그의 육신적인 나이, 육신적인 노화를 기준으로는 결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지만이 받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나이를 언급한 성경의 저 의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대체할 수 있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온전히 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어떤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을 때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작정된 것이 있다면 작정된 하나님의 그 때 시간은 있겠지만 인간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때를 정해놓고 인간을 때론 무지막지하게 참고 인내하고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 너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요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이삭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원하십니다. 왜? 그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걸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의 서프라이즈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 이것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물으세요. 언제까지? 그 의식을 가질 때까지. 왜? 그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 바라봐야 할 대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의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즉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명확한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빨라질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어떤 방법론같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풍문, 때론 소문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의식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평화로우면 감사하고 조금 어려우면 불안해하고 또 뭘 잘못했나, 이런 것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조차 없는 신앙이 무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누구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계세요. 이삭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또 주문하세요. 그것이 모리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떤 일들을 반복해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에 돌뿌리 나올 텐데 내가 이제 피해야지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저 돌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을 피해갈 수도 있고 돌을 뽑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를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심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의식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입니다. 창세기서 1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할례를 주문하셨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너희 족속에게서 쫓아내고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7장 12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할례 의식을 요구하셨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 족속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끊어지는 걸 넘어서 너희는 그 안에서 쫓아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공동체가 갖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의식, 그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사라를 넘어서 이스마엘을 넘어서 온 가족, 아브라함의 있는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이런 공동체적인 이 의식을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의식을 가져야만이 됐습니다. 훗날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얻고자 그 종을 보낼 때 그 종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속의 공동체로 언약 백성의 이 의식을 하나님은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이 의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이 의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는 방식과 두 번째, 너희들이 의식을 받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서 너희들 안에 있을 자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그 기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속해져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그냥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 손잡고 서로 인간끼리 서로 연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공동체 모임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말이죠.
이런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누구인지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끊어내요. 거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시켜놨기 때문에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끊어내는 걸 넘어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사 속에서 너와 나가 서로 불편하지 않는데, 서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왜 쫓아내요?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훗날에 이삭이 낳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냉정하리만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까지 주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 이 의식이 상실되어져 있는 거죠. 공동체가 유지해야 할 그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그 의식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가차없이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나라로 확장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분명한 의식의 소유자로서, 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기준으로서 공동체적인 의식으로서 또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특별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았다면 나는 누구인지, 그 안에서의 구별의식,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찾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준 우리의 공동체로서 그 의식을,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이런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주문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묻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 휘둘리는 자들이 있다면 너는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명확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희생하라고 요구하셔서 다시금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 안에서 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은 주문하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삶은 간단 명료하죠. 그리고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으로서 구별되어짐이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누군가들의 이렇고 저렇고 함에 따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휘둘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누구여야만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깨우셨던 하나님, 잘못된 의식이 있다면 수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포피를 뱉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식의 수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의식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분명한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이,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은 기준과 중심이 없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